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다움 두 번째 시간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몇 번이나 기록된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이나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무려 366번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365일입니다. 365일 된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1년에 하루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이 걱정이라는 단어는 worry예요. 영어로 worry. 그런데 이 말의 원래 이 고대 영어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바로 목을 졸라 숨을 막혀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걱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을 졸라 숨이 막혀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걱정이에요. 그러니 걱정은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도록 내 몸을 조여오는 소리 없는 살인마입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17장 2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육적인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뼈의 다이어트가 어딨냐고요. 그런데 걱정은요 내 뼈를 마르게 합니다. 몸무게와 상관없어요. 그냥 뼈를 마르게 해요.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걱정으로 인해서 큰 병이 걸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염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메림 나옵니다. 메림 나오. 마음이 둘로 나눠지다 라는 뜻입니다.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쪼개져 버린 것이에요. 내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런데 염려가, 걱정이 딱 들어오면 숨통이 조여오고 내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이게 염려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 이 전서가 기록할 당시가 AD 64년경입니다. AD 64년경요. 베드로는 미래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언제 죽을지, 앞으로 나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온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를 쓰고 7절부터 11절에 마치 유언처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라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AD 64년경에 이 서신을 썼고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불이 나가지고 로마 시내로 번졌던 일인 것이죠.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을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치를 반대했던 기독교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요
로마 시내에 살고 있었던 3,000명의 기독교인 중에 300명을 공개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사건 이후에 AD 66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 순교당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앞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처럼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에게 닥칠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어 맡겨라. 믿음이 둘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먼저 자신의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염려와 걱정 속에 뼈를 마르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내 마음이 둘로 나눠지게 만들고 심지어 둘 이상의 생각으로 고통을 주는 염려를 내게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현재 상황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기회로 삼을 때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염려일 뿐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의 염려를 극대화하여서 미리 준비하는 것,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세세하게 준비하는 일이 그냥 염려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그것은 염려의 긍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염려는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부정적인 부분의 염려 문제를 너가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을 소유하고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염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염려를 버리십시오. 시작. 염려를 버리십시오. 왜 염려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염려는 선물이 아니에요. 염려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의 뼈를 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나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염려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그것은요,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시드니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고 한국의 정치를 염려한다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내가 염려한다고 그 사람의 병이 나을까요? 나을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전혀 문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때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 결국은 뼈가 마르게 되고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신자다움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신자다움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다시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원인은요, 결국 먹고 자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음식을 안 드신 분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뭐든지 먹고 삽니다. 옷이 없어서 여러분 헐벗고 다닌 적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이 오시죠. 잠잘 곳이 없어서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공급해 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체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더 가지고 싶어서요. 더 풍족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무리 풍족해도 우리 생명이 끝이 나면요, 그것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가 지키시고 누가 보호하고 계십니까?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너를 지키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신자는 결단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나 혼자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덤비는 것입니다. 마치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을 끄려고 나 혼자 아무런 도구 없이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염려는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답지 못한 태도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두 개로 나누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미래,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미래, 여러분께서 해결할 수 있나요? 내 생에 대한 미래, 여러분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염려로 닥치니 밤잠 자지 못하고 내 뼈가 삭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총망라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총정리하여 한마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에서 맡기다라는 단어가 이 던지다라는 것입니다. 던지다. 던지다의 립토인데 이게 에피와 립토가 합쳐졌어요. 그 뜻은 뭐냐면 위를 향하여 던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공을 가지고 하늘 높이 던져보십시오. 그 공이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리로 떨어집니다. 만약 무거운 바위를 하늘 높이 던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로 물건을 던질 사람은 없어요. 왜요?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하늘로 던진다. 위를 향하여 던져라. 에피립토. 이 단어를 쓴 것은 나의 어려움을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받아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제 전달이 좀 약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표현은 너무 멋있어요. 에피립토. 하늘 향하여 던져라. 너의 염려를 받아줄 존재가 있으니 어려움을 하늘에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염려를 받아줄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아니 매일 하나님이 내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입니다. 시작.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그 얘기 나눴잖아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상황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염려가 내 앞에 닥칩니까? 염려의 문제가 보입니까? 그럼 그것을 하늘 높이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패스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돌보심이라는 헬라어가 바로 멜레이페리입니다. 멜레이페리. 무엇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 어떻게 살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자들을요,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건져줬으니까,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줬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방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제 너희 스스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의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들은 풍족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게 되며 확신하게 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요, 현재 직설법 능동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쉼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 쉼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야, 더 이상 나에게 맡기지 마 이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100번, 1000번, 10,000번 맡겨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 발생한 사건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결단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진정한 평안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다움의 삶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하게 살아라 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의 근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와 오늘이 변하지 않아요. 혹시 지금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처해 있나요? 절망적이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8편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옆선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신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매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문턱을 나갑니다. 나간과 동시에 우리는 또 염려하게 될 겁니다. 예, 우리는 그토록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좋아요. 또 넘어졌다고 칩시다. 쓰러졌다고 칩시다. 주일날 또 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망각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주일날 와서 재충전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자녀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일이 잘 안 돼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그렇게 찢기고 상처받죠. 다시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싸매어 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재충전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 내 편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패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 오늘에 처해진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이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니에요. 밥은 내가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 음식을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음식이 화려한 뷔페일 수도 있고 맛있는 라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만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백불을 벌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염려를 맡기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이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 자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일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만나는 이들, 닥치는 모든 사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자녀 때문에 걱정하지 맙시다. 시작. 예, 금방 이야기했네요.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 제발 부탁입니다. 애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우연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한 복판에 서 계십니까? 그곳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십시오. 비로소 우리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하늘을 향해 던지십시오. 그 문제를 받아주시고 해결하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염려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 신자다움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자다움의 삶은 담대함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인생, 이때가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패스하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패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에도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자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